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주님이 백성들에게 각종 비유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장래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신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경험한 예수님을 팔기로 가룟 유다가 작정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레슨이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마지막 레슨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심정과는 반대로 그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팔리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했던 참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어제 목회 코칭 6주차를 마쳤고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목회 현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목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안을 찾아가는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지 않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목회 현장에 주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담긴 목회가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토부 성경 강의와 젊은 세대 사역자 모임이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2주간 중단되었던 토부 성경이 다시 개강되어 진행이 됩니다. 강사님이신 이순남 목사님께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젊은 세대를 이끄는 우리 전웅재 목사님의 영육간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젊은 세대가 살아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하나님이 보내시니 아들이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저 누가 더 뛰어나냐라고 하는 비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처럼 들려집니다.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의 이 느낌을 요한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이런 느낌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어떤 심부름꾼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매여서 땅의 언어로 말하지만 하늘에서 나신 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이 한마디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느낌을 살려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과의 분명한 차이를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이지만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르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따르던 자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이 속에서 정말 그 요한의 제자들은 그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었을 것이지요. 그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을 받침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선지자와 주의 종과도 비교의 대상이 아닌 차원이 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주간 묵묵히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걸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권세가 부족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물 위에 계시며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임을 이 아침에 겸손히 묵상해 보며 그 사랑을 가슴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다 맡기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 말씀이 생각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 권세로서 만물 중 모든 피조물을 그의 뜻대로 지배하고 명령하실 수 있는 완전한 권위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의 배신과 사람들의 변론에 겸손히 대응해 주셨고 십자가를 향해 그 걸음을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정말 그 울림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도 황당하고 제자의 배신은 더없이 가슴 아프지만 인류 구원의 그 걸음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제자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고 백성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죄로 타락한 이 인생, 멸망으로 치닫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야 함을 더 확증하시며 걸어가신 것 아닐까. 오직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지만 오늘 32절에 세상은 이 예수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안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듣는데도 실제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겸손히 대응해 주셨습니다. 변론에 응하셨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만물 위에 계신 분의 증언을 받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로 예수님을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딱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끝까지 변론에 응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입니다.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하다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론하자고 하면 나는 과연 주님 앞에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자주 외쳤던 그 마지막 구조선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설교자는 이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 구조선이라는 심정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주간 둘째 날 오늘 주님의 사역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조선.
그래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을 위해 마지막 구조선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깊이 울림을 갖고 들려집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단 한 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배신과 외면과 듣지 않음의 현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구조선으로 보냄을 받았음을 신뢰하고 그 열정으로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주님처럼 걷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순간순간 내가 꼭 이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입니다. 많은 순간 육신을 입고 있게 이런 삶의 자리에 처하면 마지막 구조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에 정원이 차서 배가 위험하다고 내가 위험하다고 올라탄 사람마저도 규정을 따지며 쫓아낸 무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하루 고난주간 둘째 날을 걸으며 주님처럼 마지막 가르침의 자리에도 제자의 배신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자리를 마지막 구조선이라는 심정으로 걸어내기를 간절히 고백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을 붙드사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그 걸음걸음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께 부었던 그 마음,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변질되고 바뀌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고 처음의 심정으로 마지막 구조선의 심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